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 아마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형벌을 받느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를 갖다가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려가 우리를 삼키죠. 그렇죠? 그게 지옥이고. 그게 지옥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겨버려. 주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 안 하려고 머리를 갖다 아무리 흔들어 봐도 또 1초 뒤면은 그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럼 염려 안 하게 됩니까? 계속 염려하게 되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요. 그것도 전부 주께 맡겨버려요. 욥기서라는 그 구약 성경의 책이 있는데 욥기서 전체를 갖다 딱 보면은 욥이 1, 2, 3장에 보면은요. 욥이 염려를 갖다가 계속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범죄하지 않아야 될 텐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많은 염려가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걸 건드립니다. 욥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걸 갖다가 사탄이 딱 건드립니다. 사탄이 그걸 딱 건드리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자빠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래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요즘 우리말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요걸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이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 살아난다.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안 하고 내가 가졌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갖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를 갖다가 축복해 가지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하는 그 권세를 갖다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에게 줘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때부터 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노예살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노예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 그래서 거기서 우리 보고 뭡니까? 빠져나오라고 그러는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가인 보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이 죄를 갖다가 범하고 싶어 하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방법을 갖다 하나님이 줘놨는데 가인이 알 턱이 있습니까? 알 턱이 있습니까? 아벨은 그걸 알았거든요. 아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매일마다 생각한 거예요. 아벨의 특징이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눈에 보이게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갖다가 해가지고 입혔단 말이에요. 가죽 옷의 특징이 뭡니까? 공기에 마르기 전에 피가 철철철 흐를 거 아닙니까? 껍데기 벗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입으면서 그러면서 상기시키란 말이에요. 생각하라. 이거를 갖다가 가인이 가볍게 여겼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줘놨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가벼이 여기니까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졌다. 그게 천만다행.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줘놔버리면 마귀한테 싹 다 뺏겨버릴 거예요. 내가 가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가졌다. 내가 가지고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무조건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 이기적이시냐? 아닙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다 뺏겨버릴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갈 만한 뭐를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우리 보고 뭡니까? 연약해 빠지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재능 없고 가난하고 맨날 병들고 시답지 않게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인생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이라는 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까지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쭉 쓰는데 사복 이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네 권의 편지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 네 권의 편지 중 하나거든요. 요게 그 네 권의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그 편지가 뭐뭐 있냐면은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 기억이 안 나요. 신학 공부를 갖다 열심히 잘했었어야 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이거든, 2년.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한 사람 개인에게 또 편지를 갖다가 보낸 게 있습니다. 빌레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예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 골로새 교회의 장로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갖다가 파송했냐? 누구를 감독으로 선임했냐? 누구를 갖다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지정해 가지고 파송을 했냐?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한
사람을 갖다가 죽였는지 돈을 훔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도망친 노예는 도망치면 무조건 잡히면 죽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근데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이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개버릇 뭐 뭐야 뭐 딴 사람 못 준다고 결국은 거기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예요.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거기서 또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뜻밖이지만은 다행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도둑으로 도둑질하다가 강도짓하다가 살인 저질렀다가 그러다가 만난 살인 내지는 도둑놈 내지는 강도하고 만났더라면 절도범하고 만났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누가 되고 절도범이 되고 강도가 되고 영원히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해필이면 누구를 다 만나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흘러 떠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가 보통 동네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죠. 말은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어나가지고 제주도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서울로 와야 된대. 서울에 와가지고 20몇 년을 25년을 30년 가까이 살아보는데도 뭐 별거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와야 된대.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살아봤습니다. 온갖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뭡니까? 사람들은 서울로 왜냐? 몸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동네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막 몰리겠죠. 이래서 오네시모도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딱 만났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상한 놈을 갖다가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사람이 귀인을 갖다가 딱 만나면은 그러면은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그 상상을 갖다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못했죠. 올 봄만 하더라도 거의 못했죠. 몇 번 예배는 드렸는데 빌려가지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지난번에 뭡니까 정창규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실컷 다 드리고 이 양반이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근데 뭐 때문에 김 목사님은 근대 앞으로 오려고 하느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대 앞으로 뭐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대답을 했습니다. 갈등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랩런트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갖다가 해서 랩런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의 랩런트들이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학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전체에 6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61개의 대학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인물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몰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대학에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배우고 어떤 스승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을 하러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 바울을 딱 만나게. 도둑놈 만났으면 똑같이 도둑놈 되고 강도 만났으면 강도짓 하게 되고 살인자 만났으면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살인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딱 만나게 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을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요. 그러면은 진짜 뭡니까? 인생 벨입니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오로지 복음, 오직 변도, 오직 선교 여러 인들, 여러 목사, 여러 중직자 딱 만나게 되는 거 그거 진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축복받은 거예요. 안 그러고 하여튼 뭐 다른 거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이상한 오네시모를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진짜 복음을 갖다가 다 전가하죠. 목사들 중에서도 다른 복음 얘기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WCC라고 있어요. WCC. 종교통합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누가 모이느냐. 스님도 오고 목사도 오고 신부도 오고 남녀 호랑객교도 오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종교 사이비 단체도 오고 다 옵니다. 다 모여가지고 굳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 필요 있냐? 뭐 때문에 교회 그래? 뭐 때문에 성당? 뭐 때문에 절 그래? 산 꼭대기를 쳐다봐. 꼭대기의 자리는 하나야. 이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등산로는 여러 군데 있어. 이리로 가다가도 꼭대기 올라가면 되고 저리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면 돼. 과연 그럴까요? 산은 그렇게 탈 수 있어도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은 그렇게 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인간이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들어가다가 뭡니까? 공중분해돼요. 그렇죠? 그 좁은 데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종교적 힘으로, 신념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래도 뭡니까? 막 발버둥 쳐보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발버둥 쳐보잖아요. 가가지고 뭡니까? 막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막 뭐 고3짜리 아이 이렇게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엄마들은 뭡니까? 막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목욕 재개하시고 그래가 그 추운데 해필이면은 따뜻한 물로 목욕 재개해도 그래도 뭡니까? 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굳이 찬물로 겨울에 한겨울에 우리 수능 보려면 뭡니까? 11월 말이라 해야 되잖아요. 11월 말에 물이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찹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그걸 갖다가 또 뒤집어 쓰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산에 막 올라가서 108번 제가 108번 해봤습니다. 108번. 내가 장난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절에 가가 장난치다가 그때는 내가 예수도 안 믿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수 안 믿는데 이상하게 절 앞에 불상이 있는데 내가 손가락 욕을 했어. 내가 그때 손가락 욕을 했어. 손가락 욕을 하는 거를 누가 딱 봤냐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보고 내가 그 같이 니는 신성한 이 장소에서 저 불상을 갖다가 모욕했기 때문에 108번 절에 그러는 거예요. 와, 쉬운 줄 알고 했는데 90 몇 번 가니까 허리가 끊어질라. 오늘 또 좀 별로 우리 담임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이빨 깨물고 끝까지 뭡니까? 108번 절을 했습니다. 절하고 나니까 온 몸에 땀이 쫙. 그를 엄마들이 소리로 산했어요. 어그야고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 흑암 가운데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단 말입니까? 함께 할 재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뭐지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 제사장이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려. 그게 참된 제사장. 질문 있습니다. 네, 옛날에 질문했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뭐냐?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그렇다 칩시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한다라는 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 믿고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서. 아니, 과거는 그렇다 쳐. 과거 내가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용서해 준다. 기뻤어요. 현재를 용서해 준다. 그래. 오늘도 뭡니까? 뭐, 씩씩거리면서 왔기 때문에 좀 용서해 준다. 그것도 괜찮았어. 근데 미래?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무슨 죄를 짓는 줄 알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런 나를 갖다가 용서하신다? 말이 안 돼. 내가 그러면은 누구를 갖다 팍 죽였어. 그럼 용서해 준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갖다가 어느 기업에, 대기업에 탁 입사시켜가지고 탁 양복 개입해가지고 보내놨는데 텔레비전에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놨는데 얘가 어느 날 차가운 시신이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 대기업을 향해서요. 뭐 고소, 고발 모든 것 다 하고 도대체 뭐 원인이 뭐냐 막 아무리 원인을 갖다가 찾고 고발하려고 해도 이 원인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뻔해. 그 공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꽤나 여러 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뭡니까 고소고발을 갖다가 막 해봐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재판은 지구상에 별로 없거든요. 이래 놓으니까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그런 법은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재판이죠. 이빨 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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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 그 아버지 엄마 어떻게 되느냐. 엄마는 뭡니까 몸서리치다가 목 매달아 자살. 아버지 어떻게 되느냐. 정신 나가버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정신지체예요. 18살에 애를 갖다 잊어버렸어. 18살. 근데 그 아버지 얼마 전에 죽었어. 그 엄마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죽었어. 암으로. 그 아버지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어. 뭐 때문이냐? 딸아이 하나, 정신지체 이 아이 하나를 찾아보려고 자기 일하고 있던 모든 걸 갖다가 다 내려놓고 전국으로 그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 찾아달라고. 그래 막 전국으로 돌아다녀. 결국에는 30년 지나도 못 찾고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찢기고 상한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게 30년간 계속됐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앞으로 올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걸 내다보고서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완벽하게 죄를 사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교적 정신이 잘 돕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 갑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정신병원 가가지고 누가 정신 돌 줄은 모르잖아요. 정신병원 가가지고 혹은 뭡니까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갖다 해보면 얘는 한없이 착한 애야. 한없이 착한. 근데 왜 정신이 돌아갔습니까? 법 없이도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정신이 돌아갔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는 벌어지는 겁니까?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이 영적 문제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깨끗이 해결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시작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 스크래치 난 거 있죠. 그 상처 이게 뭡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갖다가 내가 알고 봄으로써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죽을 때 뭘로 죽느냐? 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40일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바로 재림 오실 그 시간이, 그 시간표가 가까워온다. 그렇게 얘기해 놔놓고 하늘나라로 승천해가지고 탁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옆에 누가 딱 서 있었냐? 주의 천사들. 천사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천사들이 눈에 보이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지. 주의 천사들이 탁 오늘 하는 얘기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것저것 뭡니까 질문하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를 갖다가 쓴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에베소서 어떤 배경을 갖다가 탁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걸 갖다가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딱 받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왜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길을 갖다가 썼냐?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게 뭐 때문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그걸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막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다니는 곳곳마다 쫓아가가지고 깡패 동원하든지 법에 뭡니까 막 고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고발하고 획책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해서 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로 문제 없음을 판결받아야 되겠다. 라고 고발을 갖다가 당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뭐 때문이냐?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시비 걸고 막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핑계를 딱 삼아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갖다가 탁 삼은 거예요. 바울은요 기가 찼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죽이려 하고 살인을 획책하고 요러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그거 가지고 핑계 딱 잡아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만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만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자 합시다. 근대에서 뭡니까? 뭐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합시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우리 김선희 장로님 갑자기 뭡니까? 안 그래도 조금씩 아파오던 허리였지만 사실 더 많이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실 정도 돼버리고 오늘 힘내가지고 뭡니까? 허리에 바짝 뭡니까? 에너지 넣어가지고 그래가 오시기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또 나오실 수 있으실란가? 이 정도로 뭡니까? 걱정되는 상태예요.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이 잘 안 돼. 좀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산업이 뭡니까? 힘들어. 해야 될 공부가 뭡니까? 잘 안 돼. 일이 잘 안 풀려. 어떻게 되지요? 바울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폭락 만날 거예요. 그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디로 딱 기어 들어갔습니까? 배 밑으로. 여러분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풍랑 만나서 태풍 만났는데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오늘 배가 잠길 때 뭡니까? 그 바로 깔아앉아가 죽어버려요. 세월호 보시죠, 세월호. 배 깔아앉을 때 뭡니까? 깊이 들어가 있는 애들 못 나와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장사 지내버렸거든. 그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두려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 배 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기도하니까 당장에 응답 딱 주시냐? 무슨 응답을 주시냐? 바울 옆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 말을 갖다가 듣고 풍랑 일고 있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선주와 선장과 모든 선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태풍 만난 것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우리의 뭡니까 이게 무능함 때문에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어려움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그게 뭡니까 공격할 빌미를 딱 제공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는 777 그냥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풍랑 만났는데 문제 만났는데 아니 뭐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미치겠는데 그런데 뭡니까? 뭐 한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뭔 소리예요 여기 지금? 다 죽어가는 판에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다.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나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세계복음화 끝났구나. 이래 생각한 거지. 에베소 교인들이 아유, 세계복음화 끝났구나. 바울이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재주가 없다. 재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우리도 이제 뭐 그냥 막 막살 놓자 뭐. 더 이상 뭐 바울을 놓고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두려워 떨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 소망, 그 기업 이게 뭔지를 능력이 뭔지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내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계신가 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통치자의 이름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뭘 준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라만 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떡볶이 사주세요. 하나님,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하고 뭡니까? 인간관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해주세요. 신부, 멋진 신부 만나게 해주세요. 신랑, 멋진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를 갖다가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해 놨으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됩니까? 진짜 만물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조금 있으면 요거 쓸 때가 주후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예수님 탄생하신 지 58년경이에요. 조금 있으면 10년 내지 12년 뒤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먹히고 북한에게 먹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들 미래 있겠어요? 꼬맹이들 여섯 놈 김지호 막바로 뭡니까? 아마 북한 군인한테 잡혀갈 거야. 왜? 목사들이야 이게. 사상이 아주 나빠. 일단 나는 뭡니까? 막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 왜냐? 목사예요. 얘들은 뭡니까? 바로 잡아가. 그러면 윤채연이 좀 안전할까? 아니, 교회에 일을 갖다가 도맡아 하는 안수집사 딸내미들이야. 요것들도 김지호, 김지연하고 똑같아. 잡아갑니다. 아유, 그러면은, 아유, 우리는 조금 이제 어리니까 하오니 하다미는 괜찮겠지. 전만의 말씀. 누구도 세원양교회 성도라. 막바로 잡아. 누구도 예외 없음. 잡혀가게 돼 있어. 애들이 제일 먼저 뭡니까? 타켓이. 애들이. 애들이 가장 힘들어요. 어른들은 뭡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애들은 살 날이 긴데 그 긴 날 동안에 전부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야. 앞으로 이런 날을 갖다가 누가 딱 내다보냐? 바울이 내다보고.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가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세계 복음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바탕을 갖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하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딱 보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냐? 첫 번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뭡니까? 개죽음을 당하고 전부 다 아이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떠돌게 돼 있는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아요. 뭘 놓쳐서 그랬는지, 뭘 모르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될 텐데 왜 못 막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 원인만 알고 있었더니 원인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책.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결책,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뭐냐? 전부 다 지주장, 지뜻, 지계획. 다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 딱 만날 그 순간부터 바울이 선택했던 거. 제일 첫 번째 뭘 선택했냐? 막바로 그리스도 앞에 완벽하게 지계획, 지주장, 지뜻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뭐 한 것이라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가 다 나오는. 이렇게 완벽한 성령 인도 받으면 되겠는데 왜 우리는 완벽한 이 성령 인도를 갖다가 다 못 받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배운 것 때문에. 내 과거에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익숙한 거, 습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저도 꽤나 화를 갖다가 잘 편이거든요. 화를 갖다가 잘 내는 편인데 내가 왜 화를 갖다가 잘 내게 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갖다가 보고 내가 화를 갖다가 잘 내게 된 거지. 화를 갖다가 안 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이나 안 내도 되는데 화를 갖다가 확 그래.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 안 내도 되는데 뭡니까? 화를 확 습관. 그렇죠. 그 과거라. 이게 과거라. 우리가 배운 거야. 요것 때문에.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버리면 되는데 왜 못 버리느냐? 이유가 간단해. 그 과거 때문에. 이 과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대로 몰랐구나. 요래되어지면은 그 순간부터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래되지. 요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갖다가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듣고 배운 습관 모든 것이 전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게 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바울이 누리게 된 거죠. 바울이 이걸 갖다가 누리고 나니까 이걸 담대히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바울은 회당을 갖다가 계속해서 두드렸던 회당도 아까 얘기했죠. 70년경이면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313년만 되면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선포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실 거잖아요. 로마 국교로 선포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 한 나라의 국교가 되는데 얼마나 경사스러운 겁니까? 나쁜 일. 왜요? 왕이 교회 가면은 신하들도 따라가야 돼요. 높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낮은 사람들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권한이 없어. 지가 믿고 싶으면은 정말로 은혜 받고 믿으면 되는데 따라가서 같이 앉아 있어야 돼. 국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찾아온 게 뭐지요? 천년의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 요거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루터예요. 마틴 루터. 7년에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요래 돼버린. 이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뭘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을 갖다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거 먼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됩니까? 뭐 때문에 뭡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시름시름 아프고 자꾸만 어려움을 갖다가 자꾸만 당하는 겁니까? 이유를 갖다가 아는 걸 보고서 뭐라고 그러지요? 언약. 이유를 알아. 뭐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커머넌트. 그러면 이거 알면은 비전이 딱 보여.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다? 그렇죠. 그걸 보고 드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성취하게 되는.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그대로 성취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